오늘은 나팔의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설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설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설날이 있습니다. 그 설날을 나팔절이라고 말하죠. 로시 하샤나라고 부릅니다. 자, 저 나팔절에 보통 많이 하는 그 내용들이 사진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가운데 보시면은 꿀이 있고 그 옆에 사과가 있죠. 사과를 꿀에 넣어서 먹는답니다. 우리나라는 떡국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라는 저걸 먹습니다. 옆에 석류가 있습니다. 석류는 그 알알이 열매가 아주 탐스럽지 않습니까? 올 한 해도 이런 석류처럼 열매를 풍성하게 맺자, 이런 뜻으로 저 석류를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것은 뭔가 하니까 바로 나팔입니다. 양각 나팔입니다. 양각 나팔은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양각 나팔을 부는 날이죠. 이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시작합니다. 이 새해에 우리가 한 번쯤 이 성경을 또한 우리가 읽으면서 이 나팔절이라는 말을 가끔씩 들었는데, 이 나팔절이 도대체 무슨 날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달력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달력은 우리나라의 그 음력, 양력 달력처럼 거기도 달력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태양력이라고 해서 우리가 즐겨 쓰는 이 양력, 그레고리안 칼렌더라고 하죠. 저 양력이 1월부터 12월까지 쭉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종교력이 있습니다. 종교력이 이렇게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 태양력이 1월이지만 종교력으로는 11월이지요. 교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것을 보면서 저거 좀 헷갈리겠구나. 그래서 우리도 양력, 음력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는데, 저들도 헷갈리니까 칼렌더에다가 저걸 다 기록해 놓고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종교력만 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력이라고 해서 민간력이 또 있습니다. 이 민간력은 유대인들이 우리 그 음력처럼 농사를 지을 때라든지 생활할 때 주로 쓰는 건데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공통점이나 어떤 차이점이나 여러분 기억하기 좋은 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저기 보니까 민간력에 1월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1월이 종교력에서는 7월이에요. 오늘 설교를 잘 듣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민간력이 1월일 때 종교력으로는 7월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1월이잖아요. 태양력으로는 우리가 1월이니까 사실 아직 멀었지만 민간력으로 우리도 따지자고요. 지금 우리가 민간력으로 설날 1월인데 종교력으로 만약에 이스라엘이라면 지금 종교력으로는 7월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민간력에는 다 나름대로 이름이 있어요. 한 번 더 눌러보세요. 거기에 이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니산월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티시리월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1월이 바로 티시리월이에요. 자, 그러면 이 1월에 민간력 1월이면서 종교력 7월에 있는 절기가 뭐가 있을까요? 한 번 더 눌러보세요. 그게 바로 나팔절, 대속제일, 수장절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머리 쥐가 나죠? 외울 필요 없어요. 정목사 설교는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자, 1월에 나팔절이 있다.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대속제일, 말 그대로 속죄를 하는 날이죠. 또 수장절이라는 것은 불임절이라고 해가지고 또 텐트 이렇게 치면서 그 기억하는 그런 날이죠. 모든 곡식 농사가 다 끝난 그런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절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민간력으로 가서 7월이 되면, 니산월이 되면은 6월절, 그 유명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나서 한 50일 정도 지나가면 뭐가 있겠어요? 오순절이 있는 거죠.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오순절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교력과 민간력은 6개월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지금 1월이지만 종교력으로는 7월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12개월이 있는 게 아니라 6개월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6개월. 자, 그래서 우리가 1월이지만 지금으로는 종교력으로는 7월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인간력으로 첫째 딸이며 종교력으로 일곱째 딸인 나팔절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책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일을 멈춰라. 그리고 함께 모여라. 그리고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그날 나팔을 불어라. 이게 바로 나팔절입니다. 자, 나팔절에 부르는 나팔 소리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가지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먼저 데키야, 쉐바림, 테루와, 데키야 그돌라. 이렇게 네 가지 나팔 소리를 100번 부릅니다. 입술이 부르틀 정도죠. 그렇게 부르면서 함께 성회로 모이고 있어요. 지금도. 자, 이 나팔절, 왜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불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곳도 있을 텐데 굳이 왜 나팔을 불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는 유대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나팔을 불라고 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력으로는 7월이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7월이라는 말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바로 반환점에 도달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6개월 동안 잘 살았는데 그 사는 날 동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돌아보다 보면 뭔가 새롭게 될 일들이 있을 거다, 이 말이죠. 사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새롭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으로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반환점을 돌아야 할 때가 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말도 좋고 또 우리 인생의 절반을 돌았다고 생각해도 다 좋습니다. 정초가 되면 우리가 결심도 해서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3일 동안은 그래도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한 30일이 지나고 또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그러면 이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무려 6개월이나 지나면 우리들 가운데 무뎌지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도 그 진리가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나팔을 통해서 마음을 다져라.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라. 우리 무뎌진 우리의 생각들을 다시 한번 예리하게 갈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날이다, 이 말입니다. 7월 초하루 온 땅에 나팔 소리를 들리게 하라. 이게 바로 나팔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팔절에 우리가 무엇을 새롭게 하고 다짐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나팔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나팔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팔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팔의 여러 가지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새로운 결단과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이 나팔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는 그 신호로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이건 광야 생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10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니까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뭐 할 때요? 나팔을 불 때. 여러분, 나팔을 불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인간은 의심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저 우주를 창조하신 그 크신 분이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과연 있기나 한 걸까? 그런 생각이 우리들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단지 세월만 흘러도 그래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지 지금 한 달도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오래된 것 같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만큼 시간이 지나도 무뎌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 신호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바쁜 일상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막 힘겨워져서 때로는 나홀로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점점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옅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팔 소리를 들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벌써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만약에 요즘 와서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조금 멀어져 있는 것 같다,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실 텐데 내 마음속에 그것이 옅어져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나팔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하루 달에 나팔을 불어라, 허공에다 부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다 불어라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그 신호를 불어넣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도 살아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1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절이 있었던 그 달이 1월입니다. 그 1월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1월을 시작한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누구에게서부터 건져냈습니까? 당시의 최고 권력자 바로에게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박살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건너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 그것이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이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우리 가운데 희미해지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치 신부를 건져내온 신랑처럼, 그리고 아들을 건져내온 아버지처럼 그렇게 우리를 살려놓으셨는데, 우리는 그때 일이 언제 일인가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점점 잊혀져 가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나팔을 불어라,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살아서 너에게 역사하고 있다,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나팔절의 나팔은 임마누엘 나팔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작도 좋습니다. 또 여러분들 인생의 절반도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팔 소리를 들려주시면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흐려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종교력, 신앙력의 7월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7월이라고요. 이 7월에 여러분 반환점을 도셔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신호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도우십니다. 두 번째, 이 나팔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 말씀은 아까 읽었던 우리 민수기 10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하기를 원해요. 2절의 말씀입니다.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나팔은 하나님의
지휘봉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사용하시는 수단이었습니다. 광야를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야 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멈춰야 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시작할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했을 때도 당연히 나팔을 불었겠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나팔을 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부시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아주 괜찮은 왕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이름 그 유명한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괜찮았습니다. 정말 일단 피지컬이 괜찮았어요. 정말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도 눈에도 띄었을 것입니다. 얼굴도 잘생겼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싸움도 잘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세울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매우 나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 여러분들의 입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구 세워놓고 후회하신 거 보셨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이게 유일합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후회했습니다. 그는 순종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볼 때에 더 좋은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말렉과 전투가 있었어요. 거기서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많은 가축을 얻었어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가축을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대 전쟁은 모든 것을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나중에 제사 때 쓰면 되지, 이 좋은 걸 왜 죽여?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탁월한 사람이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머리 좋은 왕이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처음엔 그도 순종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도 취임사에서는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단치도 않은 성공이나 또 성취를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도 왕인데 순종보다는 리더십이지. 나도 내 생각이 있는데, 내 주관이 있는데, 그러면서 순종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의 7월입니다. 신앙의 7월은 그렇게 무뎌지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무뎌지게 돼 있습니다. 나는 안 그렇겠지? 아니요,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은 어설픈 성취나 어설픈 승리에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들려주실 때 우리는 들었어야 합니다. 7월 초하루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나팔을 불라. 그랬을 때 그래,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 은나팔에 순종했던 것처럼 나도 순종해야겠구나. 그렇게 돌아갔다면 여러분,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후회하는 왕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전에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게 기도의 나팔이든 말씀의 나팔이든 들리면 즉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7월, 우리 신앙의 7월이 다가왔을 때 우리 기전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겐 축복입니다. 탁월한 사람보다 순종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나팔의 외침에는 또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온 땅을 향하여 나팔을 불라 하는 것은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승리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9절.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대적에게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바로 나팔이 불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한 해 여러분, 이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리고성의 그 나팔 소리를 기억합니다. 여리고성은 힘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나팔 소리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 그 육중한 여리고 성곽이 무너질 때 나팔 소리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셨던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승리를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나팔을 통해서 승리의 소리를 지금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드온도 경험했습니다. 기드온도 300용사가 수만의 미디안 군사들과 맞닥뜨렸을 때 그들의 손에는 고작해야 횃불 하나에 나팔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으로 전쟁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라고 하시니까 그걸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팔을 통해서 불게 하시고, 그 나팔을 불자 이 미디안 군사들이, 그 수만 명이 되는 군사들이 자중질환, 그래서 다들 죽고 말아버렸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때 우리의 능력으로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겠죠. 이 악물고 열심히 살아야겠죠.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누워야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횃불과 나팔로 승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나팔 소리는 바로 승리의 소식이었습니다. 7월 초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다시 한번 온 백성을 향하여 나팔을 불어라. 여러분,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주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여 그의 이름은 나 자신이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솔직히 세상을 보고 나를 보면 그 누군가가 말했던 것처럼 메뚜기 같습니다. 세상은 거칠고 광대한 것 같고 나는 너무나 부드럽고 왜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겨낼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해져 있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7월이라니까요. 우리 신앙의 7월을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팔을 불라고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여러분 들으시길 바라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승리의 소식을 여러분 널리 전하시길 바랍니다. 산 위에서 나팔을 불라, 승리의 기억을 담은 나팔을 불어라.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승리하리라. 여러분, 한국교회도 지금 7월인지 모릅니다. 예전에 그 영광이 가물가물합니다. 희미해졌습니다. 제가 어제 예배를 드리다가
20년 전 주보가 제 성경책에서 툭 떨어졌어요. 이 성경책은 제가 안 보는 성경책입니다. 이제 옛날 성경이기도 하고 좀 낡아서 두었던 것인데, 거기에 이제 주보가 껴 있는 것을 제 조카가 보다가 막 재밌다고 낄낄낄거리길래 봤더니 10년 전 주보예요. 와, 대단하대요. 20년 주보죠. 정확하게 99년도니까. 와, 그 주보에 보니까 페이지도 20페이지입니다. 지금 16페이지잖아요. 그 안에 성경 공부 있고 설교 말씀 있고 퀴즈도 있고 그림도 있고 막 별의별 게 다 있는 거예요. 교육자들도 지금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아마 더 많았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큰 교회였었죠. 지금도 물론 큰 교회입니다만은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한국 교회 7월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나팔을 불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때 승리의 나팔을 불어라. 한없이 움츠러들고 쪼그라들 수 있을 이때에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합니다. 우리 교회는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강하심을 믿습니다. 그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에만 이 승리의 나팔 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불어주실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일으켜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일어날 수도 있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역사의 최후 승리자는 바로 주님이 나팔 불 때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든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름 불러주는 자들이 바로 승리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나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나를 우습게 보아도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실 때 그날이 오면 우리는 모두 다 승리자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뚝 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팔을 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승리의 나팔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해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거진 한 달을 벌써 살아냈습니다.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고 어찌 보면 의심과 좌절이 우리 인생 속에서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좋았던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들도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나팔을 불어라. 일어나서 나팔을 불어라. 약해지고 초라해지는 신앙의 7월, 그 초하루에 나팔을 불어라.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의 승리의 나팔을 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순종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승리의 나팔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승리가 놀라운 날에, 주님께서 정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날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그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나팔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울려 퍼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